인생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어쩌면 철학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다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 질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결국에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 자신만의 학설을 만들기도 했지요.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이데거는 인생은 피투성이다. 절대자에 의해서 던져진 존재다. 피투성, 던져진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 던져졌는지, 어떻게 던져졌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워도 있지요. 하루는 종일토록 공원에 앉아서 인생에 대해서 사색을 합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 하루 종일 있는데도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로부터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와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쇼펜하워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염세주의자가 되었지요. 삶을 비관합니다. 삶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과 슬픔만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이 염세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고 나름대로 학설을 만들어냈지만 사실 결국에 어떤 결론으로 귀결됩니까? 난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모르겠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난 모르겠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우둔한 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스스로 사색하고 연구해서는 절대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스스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한 것이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 진정한 삶의 가치, 목적 다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제쳐두고 어떤 사람이 인생에 관해서 논한다면 그것은 다 허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뜬구름을 잡는 것입니다. 상대적 가치를 쫓아다니다가 허탄하게 인생을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3대 질문, 첫 번째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지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에도 보면 사람보다 강하신 하나님과 능히 다툴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부정하는 자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이 볼펜, 노트,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물건을 만든 것이지요. 스스로 생겨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진화론을 말하지요. 창조론을 빼면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만들어낸 학설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미생물이 점점 진화되어서 고등동물이 되고 나아가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미생물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빅뱅을 통해서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 빅뱅을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도저히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자연이 뭐죠? 스스로 자, 그러하다 연입니다. 스스로 그러하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진화론은 우리 모두는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다. 다시 말하면 네가 곧 신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신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만들어진 자야. 스스로 진화되고 진화되어서 생겨나는 사람이란다. 네가 곧 신이야.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란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진화론과 자연 선택설이 맞는 학설이라면 지금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후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후퇴하면 자연적으로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닙니다. 단 몇 분도 되지 않아서 뛰어다녀요. 사람은 어떻지요? 1년이 지나도 뛸까 말까예요. 걸을까 말까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 선택설이 맞는다면 인간은 이미 멸종하고도 말았어야 됩니다. 독수리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지요. 수십 킬로 앞에서도 작은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강아지는 어떻지요? 인간보다 훨씬 더 탁월한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은 참 너무나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만물의 기원을 밝힌다? 이것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들은 다 허탄한 것, 뜬구름을 잡는 것이지요. 반면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인생의 기원을 알고 싶어서 내가 한번 도서관에 있는 책은 다 읽어봐야겠다 하면서 도서관에서 책을 독파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책을 읽어봤는데도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딱 첫 장,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바로 이거구나. 바로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처럼 성경을 보면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오는가 그 답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에서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목을 위로 쳐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이지요.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목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만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인간이라는 단어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하늘에 두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12가지 속성 중에서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속성이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에게 주신 속성, 인간과 공유하는 그 속성이 8가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 지식, 선, 의, 거룩, 진실, 능력, 사랑, 이 8가지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우리 인간과 함께 공유하는 속성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지혜, 지식, 선의 이런 것들이 동물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자기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잠깐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져서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이 세상에 딱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모든 사람은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죄로 인해 어두워진 많은 인생들이 헛된 것, 다시 말하면 헛된 영광,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 유익이 없는 이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 이마저도 화살과 같이 날아가나이다. 너무나도 빠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빠른 인생 가운데, 그 짧은 인생이지만 그 짧은 인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짧은 시간 동안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유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탄한 것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헛되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곤충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 곤충에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매미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직 하루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매미는 여름철에 나무 그늘에서 노래만 부르다가 즐기다가 그 하루 만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만 보며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야, 네 마음대로만 살아봐.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좋아하는 것 다 하면서 살아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넌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곤충도 있지요. 개미 스타일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 스타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뭔가 열심히 일은 해요. 나를 위해서 많이 쌓아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 아마도 개미와도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개미가 이제 여름 내내 먹이를 이제 쌓아둡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찾아오니까 배짱이는 실컷 놀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개미를 찾아가지요. 그러자 개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름 내내 노래 불렀으니까 겨울에는 한번 춤이나 춰봐라 하면서 그 배짱이를 내쫓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남을 해롭게 하는 거미와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미는 어떻지요? 거미줄을 쫙 펴놓지요. 지나가는 이 곤충들이 거미줄에 딱 걸려들면 재빨리 가서 거미줄로 칭칭 감아서 그 진액을 빨아먹고 삽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거미와도 같은 인생이지요. 이처럼 매미 스타일이든 개미 스타일이든 거미 스타일이든 이 세상을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장래일들을 나름대로 잘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안개가 짙게 들이오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이것이 언제 거칠 것인가? 하지만 해가 뜨고 잠시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얻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 이후의 우리의 삶은 오직 한 가지 인생의 목적으로 귀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지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는 자 삼자가 없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 믿는 것 같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서 있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헛된 자기 영광을 살아가는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개미와 그리고 매미와 거미로 비유를 들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비유로 든다면 곤충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꿀벌이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꿀벌 스타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꿀벌은 사방에서 열심히 꿀을 이제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인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참여하고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부지런히 봉사하는 것,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을 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영원히 남는 삶의 가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중생 이후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인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큰 질문,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종류는 형벌입니다.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어떠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하는 심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종류는 이전에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어떠한 상급을 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느 날 공자가 이제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지요.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이처럼 사람이 죽은 후에 되는 일을 깨달은 철학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삶을 그림자같이 보낸다라는 말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다가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비참한 인생입니까? 또한 12절 마지막에 보면 신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렇게 말하겠느냐. 여러분, 신후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죽은 이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자기의 일평생의 수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자기의 재산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물려지고 자기 자녀가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사람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인생에게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거 죽어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알아? 여러분, 죽은 다음에 알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어보니 지옥이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죽음 이후에 관한 어떠한 정답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지만 영혼은 영원한 본향집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3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은 본래 나왔던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할 때에,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에,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그것이 바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잘 이루어간 사람은 생명의 부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믿지 않고 영생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하지만 그 부활은 비참한 부활입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런 비참한 부활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부활체는 완전체입니다.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떠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완전한 부활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이 불신자들, 심판과 형벌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다음에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육신으로만 살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은 곧바로 영원한 내세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짐승들은 영혼이 없지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그 삶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혼은 죽음 이후에 내세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내세 생활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멘.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무너질 집이기 때문에 장막집이지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장막집, 육체는 땅에 묻혀진다 할지라도, 화장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본향집에 가게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성도가 죽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고 영원한 본향집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모든 성도는 천국에서 다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픔에 잠겨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성격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반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어떠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 오는가?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 질문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 지혜자들은 연구하고 또 묵상했지만 그들은 정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허탄한 것들 뿐입니다.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정답, 그것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상급을 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실컷 자기 영광, 자기 부귀, 자기 영화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평생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고? 나의 영광, 나의 부귀, 나만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겠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잠깐 동안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